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이 창고가 비어서 IMF라고 하는 세계은행한테 돈을 빌려다가 나라 살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IMF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하게 되죠. 이제 1997년인데 오늘이 2019년이니까 22년을 우리가 흘렀어요. 22년 동안 되돌아보면은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저희 자라날 때는 조흥은행이라는 은행도 있었고 상업은행이라는 은행도 있었고 한일은행이라는 은행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은행들이 다 없어졌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눈에 익었던 은행들인데 그런 은행들이 IMF를 겪으면서 그 은행들의 이름들이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가 한 대로 대우라고 하는 큰 기업체도 IMF를 겪으면서 대우라고 하는 큰 기업체도 사라졌습니다. 22년 동안 사실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 많이 변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는데 22년 사이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해외에 나가려면 주로 인천공항을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공항에 가끔가다 가다 보면은 정말 몇 개월 사이에 공항의 시스템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발권도 굳이 카운터 가서 하지 않고 기계에서 발권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바뀌어진 게 많아요. 또 터미널도 얼마 전까지 터미널이 하나였는데 이제 제1터미널, 제2터미널로 이 터미널이 2개나 생겼습니다. 또 지난 22년 동안 되돌아보면은 아주 눈에 띄게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리 전화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2005년도에 제가 한식교에 부임했는데 그 한식교회 마당 앞에 전화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공중전화 박스를 찾아보기 힘들게 됐어요. 전화 박스 없습니다. 전부 다 어린애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전화하는 이런 시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많이 바뀌었는데 지난 22년 동안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과연 바뀌었나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성격이 바뀌었습니까? 22년 동안? 여러분들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바뀌었어요? 사실은 22년 동안 세상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우리는 바뀌었느냐 이것을 살펴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좀 조사를 했대요. 지난 20년 동안 당신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것은 10점이고 반쯤 바뀌었다. 5점이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0점이다. 그럼 20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오 했더니 100명이면 100명이 다 2점에서 4점을 줬다는 거예요. 5점을 넘어간 사람이 없대요. 반쯤 바뀌었다는 것도 없고 다 반 이하로 바뀌었는데 2점 약간 바뀌었다가 대부분 차지했다는 거죠. 그만큼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정말로 많이 변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20년 전에 좋아하던 음식 지금도 좋아하고 20년 전에 싫어하던 거 지금도 싫어하고 20년 전에 성격 그때 성격이나 지금 성격이나 별로 바뀐 게 없어요. 기질도 비슷해요.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앞으로 20년 뒤에 당신이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20년 뒤에는 지금보다 덜 변할 것이다. 아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변화된다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나라도 저가 항공이 있잖아요. 뭐 이 제주 항공이라든가 뭐 부산 항공이라든가 이런 항공들이 다 저가 항공인데,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저가 항공이 뭐냐면 사우스 웨스트라고 하는 저가 항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저가 항공은 미국에서 정말로 대박을 친 비행기 회사예요. 이 비행기 회사는 이 비행기 딱 한 대, 이 한 기종만 선택해서 사는데 그것이 보잉 737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미국 전역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 비행기 정비사도 많이 필요 없고 아주 비행기 보잉 737만 잘 다루는 이 정비사만 두고 또 이 비행 그 파일로트만 두고 또 그 비행기 직원들이 스스로 청소도 하고 이래가지고 저가로 이같이 비행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아주 대박을 친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고용 정책이 있어요. 그 고용 정책이 뭐냐면은 이 회사는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숙련된 기능공이냐, 얼마나 이 파일로트가 능력이 있느냐, 또는 정비사가 얼마나 정비를 잘하느냐, 얼마나 이 스튜디오스들이 이같이 잘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하느냐,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기술과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회사에 들어와서 기술이 축적될 수 있다는 거죠. 이 회사가 가장 크게 점수를 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뀐다는 거지. 그 사람의 성격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실력은 없고 또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것은 회사에서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면은 그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은 바뀌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큰 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던 분한테 도대체 총장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총장이 하는 일은 관상을 보는 일이에요. 관상.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되게 뭐 총장이 행정을 많이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람을 채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총장이 처음 된 해에는 그래도 우리 대학의 교수는 적어도 미국에서 아이비리그에 나온 거기서 PhD를 한 사람들을 우리 대학의 교수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갖다가 교수로 채용했대요. 근데 이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강의 딱 주고 그리고 끝난다는 거지. 더 이상 학교를 위해서 뭐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없다는 거죠. 여름방학 종 딱 치면은 해외 나갔다가 가을 학기 딱 되기 전에 들어와서 학교에 방학 때 한 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죠. 학교가 그 교수가 필요한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는 아이비리그보다는 한 단계 낮은 그런 대학에서 PhD 한 사람들을 교수로 뽑았대요. 근데 사실은 아이비리그에서 PhD 한 사람과 그 밑에서 PhD 한 사람하고 실력 차이는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래요.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다만 어느 학교에서 학위 받았냐 그것만 다르지. 근데 조금 못한 학교에서 PhD하고 들어온 사람들 보니까 정말로 학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학 교수를 뽑을 때 간판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뽑는 게 더 올바르구나,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깨달았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성격이 변하기 어려워요. 정말 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정말 변하기 어려워요. 우리 좋아하던 것, 20년 전에 좋아하던 것 지금도 좋아하고 20년 전에 싫은 것 지금도 싫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호불호가 분명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게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니고데모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 거듭나야 돼. 너 변화돼야 돼.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앞으로 20년 뒤에도 별로 저 자신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네가 변화해야 돼. 너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말씀대로 의하면 어쨌거나 여러분과 저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과 저는 성장해 가고 변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9년 들어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는 행복하게 삽시다입니다. 우리가 2019년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청청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여러분과 저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서에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과 저의 가는 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2019년 행복한 새해가 되자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오늘 2019년 들어 두 번째 설교는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되는 2019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차이와 경계선을 어디다 뒀냐면은 세 가지를 뒀어요. 첫째는 그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두 번째,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 번째, 그 사람의 음식이 뭐냐, 먹는 것이 뭐냐. 요 세 가지였어요. 요 랍비들이 요 세 가지를 철저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세 번째는 네가 매일 먹는 음식이 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경계선을 분명히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 보면은 그 당시에 경계선을 걷던 안식일, 할례, 음식 이런 문제를 다 깨트리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두루너 있는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쳤죠. 고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막 비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안식일을 어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어째서 당신은 안식일을 깨트려?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 보자, 너희 집의 소와 양이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졌다고 치자. 너희들 안식일에 너희 소와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너희들 그냥 두겠냐? 너희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너희 소와 양을 갖다가 웅덩이에서 안식일에도 건져내지 않냐 말이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병으로 고생하는데 내가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갖다가 그냥 놔두냐? 당연히 교체해야지. 이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안식일 이 관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롭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나 뭐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나 뭐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것이 중요하지. 당신이 할례 받았다, 할례 안 받았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정말로 너는 아까 니고데모 말씀한 대로 물과 성령으로 당신이 거듭났냐 말이야. 새로운 사람이 됐냐 말이지.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음식에 대한 문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기도 중에 큰 바구니가 하늘로부터 내리는데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음식을 보니까 이게 다 4발 달린 짐승이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이 잔뜩 바구니에 실려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길 베드로야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노노노노 하나님, 전 한 번도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율법에서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난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 또 내려와. 먹어라 그래요. 또 베드로가 못 먹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거룩하다 더럽다 그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느냐, 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할례를 받았느냐, 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이런 것 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변화됐고 저 사람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는 세리고 하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일주일에 이틀 금식 기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소득의 10의 1조는 꼭 바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저 뒤에 있는 세리와 나와는 질적으로 하는 거 아시죠? 저는 간음이나 토색이나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은 거 아시죠?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세리는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같이 감히 뵐 수가 없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소에 올라왔는데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느냐? 저 바리새인이냐 저 세리냐? 하나님은 저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았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서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라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은 나는 그 사람의 속을 보느니라.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9년에 변화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그럼 속사람의 변화 중에서 구체적인 게 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이같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2장에 이 서기관이 찾아왔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야. 목숨도 내 생명이야. 정말로 생명을 바쳐가면서 생명과 바꾸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다 왔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죠. 사도 바울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에베소 장로님들하고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겪을 겁니다. 가지 마세요. 막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나는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라도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터키에 이같이 여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터키 여행은 제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자유여행입니다. 비행기 표를 그냥 이스탄불까지 왕복만 끊어놨지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계획은 지금 어디 갈 거냐? 그랬더니 뭐 대강 가는데 다 가요. 뭐 파묵갈레도 가고 갑바도기아도 가고 뭐 이런 데 다 가죠. 그리고 에베소도 간대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 갈 거냐? 근데 간대요. 그럼 서머나를 갈 거냐? 서머나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서 버스 타고 1시간만 가면 서머나라는 곳이 있는데 이양 에베소로 가면은 서머나를 가라. 그랬더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서머나에 가면은 서머나에 7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은 이 천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순교당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폴리캅 감독이 86세가 됐을 때 로마 총독이 너무나 서머나 감독이 훌륭하니까 감독님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감독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때 서머나 이 폴리캅 감독이 말하기를 86년 동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한 번도 변함없이 사랑했다. 근데 내가 몇 년을 더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겠냐. 난 그렇게 못한다. 그래서 폴리캅 감독이 순교를 당했어요.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서 죽는 그림이 바로 서머나 교회 천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냐면 벨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 그림을 그렸어요. 서머나 감독 이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바로 옆에 어느 자그마한 젊은 사람이 그 옆에 물끄러미 이렇게 서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그림을 그린 화가 벨레예요. 왜 썼느냐? 나도 폴리캅 감독처럼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그 표현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생명을 걸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게 구체적인 게 뭘까요? 구체적인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부모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지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저희가 앉지 말아야지. 왜? 하나님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뭘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와 몸을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님으로부터 늘 들은 얘기인데, 제 할머님이 신의주의 교회에 다니셨는데 새벽에 가보면은 우리가 신장로라고 옛날에는 얘기하잖아요. 신장로에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어디 있어요? 다 신장로 큰 길이지만은 다 먼지가 있죠. 그러면 신의주 교회 이같이 간판이 있는데, 간판이 이같이 하루 종일 거기 이같이 마차도 다니고 사람도 걸어다니고 그러다 보면 먼지가 일러가지고 그 간판이 항상 먼지가 껴있죠. 근데 우리 할머니 말씀하시기를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 새벽이면은 흰 손수건 소창에다가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새벽 기도 딱 들어오기 전에 신의주 교회 간판을 닦는다는 거예요. 간판을 닦는다는 거지. 그러고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날 집에 와서 그 소창을 또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올 때 또 제 할머니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제 할머님 젊었을 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바로 그분의 아들이 월남에서 정말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죠, 그 아들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체적인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우리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계명을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습니다. 더 지킬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 부자가 못하고 갔어요. 부자 청년.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를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거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은 이 관원이요 부자요 청년이었던 이 사람은 안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속사람의 변화예요. 2019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몇 가지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박야단 쳤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아 화이실진저 너희는 그릇의 겉은 깨끗하게 닦지만 속은 모두 더러운 것뿐이지 않냐 말이야. 이 바리새인들아 이 화이실진저. 여러분과 저는 2019년에는 우리 겉사람도 깨끗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 속사람도 깨끗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과 박이 똑같아지고 하나 될 수 있도록 19년 노력하는 거야.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첫째는 마음의 청결이야. 네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 위해서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두 번째, 네가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해서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세 번째, 거짓되지 않은 믿음, 순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너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자.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2019년에 우리가 나가야 될 분명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속사람과 우리의 겉사람이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노력해야 될 건 뭐냐? 언행심사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받은 일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작용이. 미국에도 똑같은데 미국에 심슨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만화가잖아요. 이 만화가가 이웃 사람이 어디 여행 갔다 돌아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당신들 어디 갔다 왔냐고 만화에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웃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교회 수련회 어저께 48명 갔다며 수련회 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수련회 가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이웃이 말하기를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남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 수련회 갔다 와서 남 비판하면 꽝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녀갖고 척하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우리의 음성이 되어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 잠깐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예수님께서 글쎄 문둥병자도 끌어안고 소위 말해서 세리와 이러한 죄인들도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넓혀주셨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넓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즐거움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따라서 안가박이 같아지도록 노력합시다. 언행심사가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왜 안 해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노력합시다.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505장 찬송가 부릅니다.